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가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하루를 허겁지겁 보내고 잠자리에 누운 우리들. 그런데요, 하루에 단 한 번 진심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만질 수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바로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모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단순한 암송으로만 여기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완벽한 기도의 템플릿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며 뒤도 응답이 늘어나고 영적 분별력이 향상되는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선포이며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주기도문에 숨겨진 비밀과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선포이며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만드시기 시작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선포 자체가 이미 놀라운 영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이 활성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당신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불경건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을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더욱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직장에, 당신의 모든 관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당신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완전한 질서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당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등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완전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찾아오고 막힌 길이 열리며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때에 공급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뿌리와 원망을 끊어내는 영적 수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결과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우울증,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의 마음과 몸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는 당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탄의 올무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시험을 막아주시거나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한 후 불필요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미리 보호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왜 하루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교회에서 함께 외우는 기도로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완벽한 기도의 템플릿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기도문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단순히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사랑 많은 아버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며 동시에 당신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된 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일 선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당신의 시각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전환시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관점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들에 매여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며 인내할 수 있고 성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덤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까지 채움받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당신 자신을 해치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치유의 기름과 같아서 당신의 상처를 낫게 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예방적 차원의 영적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의 계략에서 건져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유혹과 위험에서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쌍방향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사무엘이 말하되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고민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이며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거두어야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그날 분량의 만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공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매일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만나와 같습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합니다. 마음 없이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느끼며 기도해야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고,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당신을 둘러싼 영적 방어막과 같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순종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는 축복과 평안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개인의 기도인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작은 기도가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가 되어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기도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그들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세시대 암흑기에도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어머니이며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간절히 드리며 치유받은 간증들, 사업이 망해가던 상황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이야기들, 가정이 파괴되어 가던 중에 주기도문을 통해 회복된 가족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이 단순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자신도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정결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 죄 사함을 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제의 실수와 연약함이 오늘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을 통해 용서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며 용서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점점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은 영적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의 방패가 막아주시고 악한 계략이 꾸며져도 하나님의 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한 후 불필요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년간 연락하지 않던 가족과 화해하게 되고 직장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동료와 관계가 회복되며 심지어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주기도문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때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시대에 넘쳐나는 각종 거짓 가르침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 축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는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이 적절한 때에 공급되기도 하며 사업이나 직장에서 승진과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까지 일어납니다. 잠언 4장 22절에서 선한 마음은 좋은 약이라도 상한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도 함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호전되고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사라지며 전반적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본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모든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을 드려야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웠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한 암송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야 하고 각 단어가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느끼며 기도해야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리려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당신도 세상의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십시오. 주기도문을 드릴 때는 각 구절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감사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사야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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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한 스랍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묵상하고 그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또한 주기도문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오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등을 모두 포함해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는 용서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깨달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피해야 할 유혹들과 당면한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기도문은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가족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인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린 후에는 잠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박국 2장 1절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라고 한 것처럼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라고 하신 말씀처럼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루에 한 번만 주기도문을 드려도 충분한가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 드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포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드리든 잠들기 전에 드리든 하루 중 언제라도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한 번씩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일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필요를 구하며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종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인도하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생애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기록을 봅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며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잠시 조용한 곳에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드리든 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술처럼 여기거나 미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자동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반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은 반복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에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주기도문이 100번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만 드리고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이며 출발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다른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간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시며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 생활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기 시작한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기도들도 풍성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 찬양 기도, 중보 기도 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우리의 전체적인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 확장됩니다. 당신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거나 기도할 때 잡념이 많아지거나 의심이 들어 기도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는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를 대적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방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습관이 되면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기도문을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각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룩 2장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기억하고 기록하십시오. 언젠가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기록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니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임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런 모든 순간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정의 기도로 만들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부부 사이에는 영적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기도문을 통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기도문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주기도문을 개인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드릴 때의 은혜도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도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이 당신의 전체 삶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몇 분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는 당신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절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기 시작한 그날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얘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주기도문이라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한 번의 진실한 주기도문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기도 응답을 증가시키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며 심지어 물질적 축복과 건강의 회복까지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각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깊이 만족시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만의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주기도문이 개인의 기도인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기도문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적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나 잡념들이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꾀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속하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매일 꾸준히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기도문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 받고 싶은 은혜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든 관계의 치유를 위해서든 영적 성장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기도문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